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를 이기는 삶.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은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옮겨 붙으면서 살림을 태웠습니다. 또한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안동과 청송, 영양과 영덕까지 퍼졌습니다. 이 대형 산불로 산림 4만 8천 헥타르가 타버렸습니다. 서울시 면적 80% 정도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한 것입니다. 피해 규모뿐만 아니라 사상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6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재민은 3만 명에 이릅니다. 이재민들은 정전으로 불이 꺼지고 통신마저 두절된 상태에서 화마를 피해 몸을 옮겨야 했습니다. 대피소 말고는 갈 곳이 없다는 그들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한평생 살아온 집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렸고 논밭마저 불에 탔습니다. 화마를 피해 단출한 집만 챙겨 국민회관과 체육관 등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 퇴직금을 모아 산 집이 다 타버렸다는 사람을 비롯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들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산림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보내오는 재난 문자를 21통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작은 실수가 큰 산불을 냅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산림 주변에서는 불시 취급에 주의를 바랍니다 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문자를 계속해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번 경남 산청의 산불은 인근 농장에서 잡초 제거를 위해서 예초기를 사용하던 중에 불씨가 튀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경북 의성의 산불은 조상이 묻힌 야산을 찾아 묘지를 정리하다가 봉분에 있는 나뭇가지를 태우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불이 번지게 되자 그 사람은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묘지를 정리하던 중에 불을 냈다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살림과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한 그 산불을 일으킨 그 사람은 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내일 31일 소환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평생 정들었던 집이 사라지고 익숙했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안할까요? 아마도 그 사람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로 일어난 그 불이 이처럼 초대형 산불로 번지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작은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이번 산불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울러 한 사람의 실수나 잘못이나 범죄가 얼마나 무섭고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손쉽게 차지하는 엄청난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아이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말만 듣고 아이성으로 군사를 보냈다가 36명의 군사들이 죽고 도망하는 아주 당혹스러운 패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패배로 인하여 몹시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떠나셨나? 우리를 버리셨나? 이제 우리를 외면하시나? 여리고성 승리 그 이후에 그 기세를 몰아 계속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왜 어찌하여 저 작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패배하는 수모를 겪게 하시나? 여러분, 그러한 패배의 시작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승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복선과도 같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 성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과 전리품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전리품에 대한 욕심을 갖고 계셨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순종하는 것을 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이 죄에 대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여리고를 정복하고자 아침 일찍이 일어났던 여호수아는 여기에서도 이날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째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말았다. 그들이 내 명령에 불순종하여 만지지 말라고 지시한 물건을 훔치고서도 그 사실을 속이고 그것을 자기 소유물 가운데 숨겨두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이 적군에게 패하여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된 이유이다. 그 결과 너희도 역시 그 저주받은 물건과 같이 되었다.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될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지 않는 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라고 지시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가져서는 안 될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너희가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적군을 당해 낼 수 없을 것이다. 내일 아침 너희는 지파별로 내 앞에 가까이 나오너라. 범인이 속해 있는 지파를 나 여호와가 지적하겠다. 나에게 지적당한 그 지파는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나 여호와가 그 범죄한 집안을 지적하겠다. 나에게 지적당한 집안은 가족별로 나오너라. 그리고 지적당한 가족은 한 사람씩 나와야 한다. 너희는 가져서는 안 될 물건을 도둑질한 자로 뽑힌 그 사람과 가족을 화형시키고 그가 가진 모든 물건을 불태워 버려라. 그는 나 여호와의 계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재난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 군사들에게 패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그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외적인 기적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적인 상태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자신의 내면을 엄중히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져 있거나 닫혀 있으면 그 죄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개입하셔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범죄한 사람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제비뽑기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지만 그 모든 일의 작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하나님은 제비 뽑기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야 마침내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대의 가족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과거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장자 르우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장자 명분을 넘겨받은 지파로서 12지파 가운데 그 숫자도 많았고 세력도 강하여 항상 리더 위치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좋은 기업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아간은 장차 자신에게 주어질 기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훔쳐서 숨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간 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은 제비 뽑기라는 방법으로 그를 뽑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을 뽑아내기까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뽑혔다라는 말씀, 그 표현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에서 뽑히는 그 지파, 뽑히는 족속, 뽑히는 그 가족, 뽑힌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비 뽑는 과정에서 뽑혔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뽑히는, 또 이렇게 뽑혔다는 표현이 모두 몇 번이요? 8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뽑히는 것, 뽑혀서 드러나는 것이 공동체가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죄는 숨긴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드러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가 뽑은 제비에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을 잠시 속였지만 하나님을 계속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60만 군사들 중에서 아간을 정확하게 뽑아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요, 명문 가문인 유다 지파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아간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비록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의 눈을 속이고 범죄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간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다가 결국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만 아는 곳에 덮어놓은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깊이 묻어둔 죄가 있습니까? 또는 눈에 보이는 반듯한 집안이라는 배경 뒤에 감추어 두거나 남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직책이나 세상 명예와 감투 뒤에 숨겨놓은 죄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 뒤에 잠시 가려놓은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요소들이 우리의 죄를 잠시 가릴 수는 있으나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제도 뒤에 숨겨둔 나의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더 이상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다 드러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자복하기를 원하신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아간이 뽑히게 되자 그를 내 아들아 하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숨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범죄한 아간은 사람들 모르게 숨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 아간을 뽑아내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내 아들아 하고 부르면서 말하는 것은 아간아, 네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라 하는 뜻으로 마지막으로 자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간이 뽑히는 현장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제비 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더라면 자신이 뽑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아니면 뽑히는 순간 자신의 이름이 불리던 그 순간이라도 자복하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뽑힌 것은 자신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가만히 끝까지 있다가 이제서야 자신의 죄를 말합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눈앞에 보인 물건에 탐이 났고 훔쳐서 감추었음을 실토했습니다. 시날산의 외투 한 벌, 200세겔의 은,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였습니다. 아간의 죄는 두 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물건은 반드시 불살라야 하는데 불사르지 아니하고 외투 한 벌을 감춘 죄. 또한 은, 금, 동과 철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하는데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지 아니하고 은과 금을 감춘 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셈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아간이 범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의 죄라는 것입니다. 탐심에서 비롯된 불순종의 죄가 아간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모든 범죄의 시작은 탐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간 역시 여호수아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어떻게 하라고요? 손대도 된다고요? 아니요,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는 여호수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에 끌린 나머지 보고 탐내어 훔치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노력했다는 욕심과 보고 탐내어 가졌다는 탐심이 공동체에 아픔을 주게 되었습니다. 탐심은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하고 사리 분별을 무디게 하며 예상 밖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그 결과 모든 인류에게 사망, 죽음이라는 고통을 가져온 것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탐심에서 비롯된 그 불순종의 죄. 여러분, 내 마음 깊은 곳에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나의 죄가 뽑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셔요?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회개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욕심과 탐심의 죄를 가지치기 하며 더욱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멸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말을 듣고 사자들을 보내어 숨긴 그 물건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를 자백했지만 그 금과 은을 스스로 들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간이 자백하면서 감추어뒀던 그 물건을 그가 스스로 들고 나왔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아간은 말만 했지 그 이상의 행동이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은 잘 하면서도 실천은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온전히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정이 있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지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그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한다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지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훔친 사람은 아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간 한 사람에게만 죄를 물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아간뿐만 아니라 그가 훔친 물건들, 그의 아들들과 딸들,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과 그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간의 자녀들도 아간과 함께 범죄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아마도 아간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범죄에 동참했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아간이 훔친 물건을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자신이 머물렀던 그 장막 안에 감추었다는 점이 그런 짐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간과 그의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고 불사릅니다. 화형을 시킨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서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치시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맹렬한 진노를 거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멸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아간과 그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을 다 불살랐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완전히 불살라 버리시고 죄를 멸하신 후에라야 진노를 거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한 줄에 불과하지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마치 골목 대장처럼 힘없는 우리를 막 위협하시거나 협박을 하거나 겁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죄의 결과가 이처럼 참혹하다, 무섭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 욕심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돌에 맞고 비참하게 불사름을 당하는 그 이상의 영원한 형벌에 놓인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면 나의 아골 골짜기는 더 이상 괴로움의 골짜기가 아니라 기쁨의 골짜기가 되고, 더 이상 사망의 문이 아니라 생명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그 죄는 깨끗하게 씻어지고 죄 사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사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언제든지 누구라도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쳐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나는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또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죄를 먹고 마시는 인생,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가 보일 때에 그 죄를 모른 척하거나 숨기기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